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당분간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여름에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뭐 받는 성도들이요? 고난받는 성도들.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통해 다양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서울로 성도님들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새벽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스데반 박해 이후 로마 전 지역으로 흩어져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교포 유대인들 또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개종하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였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 지금 새가족 같은 분들이죠.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으나 그들의 삶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천 사이에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달리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인지 세상에 타협하여 급속히 세속화되어가는 조짐들이 교회 내부에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며 자기 뜻과 계획대로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무늬만 교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대내외적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인내를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겪는 고통과 갈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안티 크리스천 문화가 세상에는 더욱 거세졌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자, 나만 이렇게 특별히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신앙의 적당주의, 편의주의가 이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더욱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는 첫 권고가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견 받아들여지기 힘든 권고입니다.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자녀의 고난, 불확실한 미래의 고난, 결혼의 고난, 취업의 고난 등 시험거리는 너무나 다양해요. 여러분들도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니까 야, 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면서 유혹을 받고, 또 세상에 교회 나간다고 하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제가 열거한 여러 고난 중에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고난,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결코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새가족 분들에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 오고 나서 바로 다음에 모든 길이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도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시험거리들이 계속됩니다. 많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다가 믿음 때문에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시험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에 우리 중학생들도 잘 알죠. if가 아니라 when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if는 가정법이죠. when은 시험 당할 때. 그러니까 혹시 시험을 당할 수도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가정법의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험은 옵션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반드시 겪습니다. 상처, 마음의 고통, 아픔, 문제, 실망, 좌절, 질병, 고난, 죽음 등은 피하려고 피하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놀랍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말씀은 교회 외에서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temptation과 test, 즉 유혹과 믿음의 연단 과정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test, 즉 믿음의 연단 과정을 의미해요. 믿음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질병, 재정적 어려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박해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고해요. 여러분, 오늘 시험거리 다 있다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셨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라는 단어는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태도를 선택해야 함을 암시하는 무조건적인 성격을 띠어요. 다른 어떤 감정과도 섞이지 않는 기쁨, 즉 기쁨 외에는 없는 오로지 기쁨으로만 여기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권고 앞에 고난과 시험은 너무 힘들고 슬픈 것인데 어떻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기쁨으로만 반응할 수 있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증인들이 그 증거가 효력을 얻으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뿐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 또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고해요. 이건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바울, 베드로가 시험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시험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고난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유익. 이 시험과 고난의 끝에는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PT를 받을 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지만 운동을 성공한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웃어요.
예. 앞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래요. 좀 효과가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웃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들을 상상하니까. 유대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핍박 아래서 잔인한 고통을 당했던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가 나치의 고문을 받고 그 감옥소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의 평정의 자세, 또 인간다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감옥에서 나온 후에 받았을 때 프랭클 박사는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저는 줄기차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묵상했고, 이런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시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대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한 시련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시련.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신앙이라는 것도 믿을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실험 대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고문하는 정신 나간 과학자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과학자들은 실험 대상, 그 쥐가 죽든 말든 효과를 위해서 최고의 고통을 주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 트레이너에 가까우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확히 동일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따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 애지중지 아끼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여러분 창세기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22장,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확실히 알았다는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죠. 아들도 죽지 않고 믿음도 인정받는 그 부활 신앙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없었다면 계속 갈팡질팡했을 텐데. 실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렇듯 성도가 각종 시험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이유는 그러한 시험이 보다 더 깊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은 믿음을 역경이라는 불로 연단하여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화해서 단단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쓸 수가 없죠. 오물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다 느꼈겠지만 그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인도 남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한 시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대에게 흉터가 없나요? 발이나 옆구리, 손에 은밀한 흉터가 없습니까? 나는 그대가 땅 위에서 힘차게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이들이 마치 빛나는 별처럼 그대를 높이며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흉터가 없나요? 당신에게는 상처가 없습니까? 나는 사냥꾼들의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친 몸을 나무 곁에 누이고 죽기를 기다렸지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짐승들이 나를 둘러싸고 살을 뜯는 동안에 나는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상처가 없습니까? 상처도 흉터도 없습니까? 종은 주인과 같으며 그분을 따르는 이의 발에는 못 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못 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은 멀쩡하네요. 그렇게 상처도 흉터도 없는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믿음의 도전과 충격을 준 분은 무슨 대단한 목사님도 유명한 크리스천 인싸도 아닌 바로 평범한 한국의 한 할머니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지난달 한 교회에서 권사 은퇴식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우연히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5년여의 시간을 식물인간 남편 간병을 하시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셨던 간증 내용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 그 모든 회중들에게 울림이 되었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그 사진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건강하셨던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자 권사님도 처음에는 너무나 슬프고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권사님은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권사님은 남은 시간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기 위해 병원 안으로 아예 들어가셨습니다. 일반인이 병원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아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찌나 정성스럽게 간호하시는지 병원 안에서 인꼬부부로 소문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자신이 이 병원에 들어오게 된 또 다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단지 내 남편만 간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우의 가족이 되어보니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통받고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 간호를 해봤지만 부끄럽지만 병원에 하루만 들어가서 쪽잠을 자도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은 마음뿐이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게 고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그리고 간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 가서 받은 전도지를 가지고 병상을 돌며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장모님이십니다. 제가 문병을 간 날도 이제 전도지 돌리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장모님의 얼굴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나는 언제 그런 표정으로 진짜 깊어서 고통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기도하면서 늘 도전이 되는 표정입니다. 장인어른은 지난 연말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장모님께 5년 동안 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드셨냐고 묻지만 장모님은 항상 진짜 안 힘들었다고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간호에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신앙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지셔서 권사 은퇴 후에도 어느 때보다 복음 전파와 기도의 자리를 충성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사위가 목양하는 교회에 오셔서도 그저 그렇게 안 보이는 데서 쓰레기 주우시고 좀 편하게 여기서는 은혜 받고 가세요. 그래도 늘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제가 뵙기에 그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넘사벽같이 여겨지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증인이 가까이 있기에 더욱 감사하고 도전이 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격려이자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장모님의 간증이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어떤 간증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신자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은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주목해서 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인내의 사람. 우리 3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끈기 있게 견뎌낼 때 인내심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의 열심을 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평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해볼 엄두도 안 나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참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류가 제일 많겠죠. 그저 내 앞에 당한 일이니까 하루하루 견디고 참아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원해 주세요. 그것을 지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도할 조차 힘 없어서 그저 하루를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단어는 밑에라는 단어와 견디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밑에서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 무거운 짐을 질 때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듯이 힘든 부담이나 상황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볼 때 밑에서 견디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막 똑똑해서 이런 게 오면 빨리 피하고 저길로 피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밑에서 견디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도 그저 그 상황을 다른 대안이 없기에 그냥 하루하루 병상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직장 안에서 밑에서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크리스찬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상황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성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주의 서약, 정주의 은혜를 누리며 머물러야 했어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머무는 것,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밑에서 견디는 거, 머무는 거, 그것이 인내인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인내합니까?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좀 해봐야지 서두르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고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두고두고 집안에 갈등의 씨앗과 올무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자신에게 올라오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조급하면 이를 그르쳐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인생을 지금 잠깐 복귀해 보세요. 치명적인 실수, 지우고 싶은 그 실수는 모두 조급함, 오래 참지 못함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이유로만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상위의 목적, 또 다른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표가 뭡니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의 키포인트가 뭐래요? 인내. 인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인내가 성숙한 인격을 구비하는 데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일을 to do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to be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Not to be, but not to do, but to be. 여러분, 특히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셨던 분이나 이 탑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할 동역자는 그냥 재기발랄하고 순간 번뜩해서 하나하나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to be,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보고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하죠. 인내가 성숙한 인격을 구비하는 데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뉘앙스가 달라요. 성장이란 쉽게 말해 키, 몸무게 등
겉사람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성숙이란 속사람, 내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장만 있고 성숙이 없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 부하 직원이, 여러분의 자녀 손주가 몸의 성장은 있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날 때마다 지식의 성장도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인격의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고위 공직에 올라갔죠. 그러나 성장은 했는데 인격적 성숙함이 없어서 그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인격의 완성이라고, 우리 인격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한 인내를 구비한 하나님 닮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농촌에서 자라신 분 있나요? 농촌에서 나무를 패는 데 사용하는 도끼는 이 도끼 날과 도끼 자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 자루라고 하는 이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중에 가장 강하고 튼튼하고 굳은 그런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나무로 보통 나무로 그냥 일반적이 있는 나무로 이 도끼 자루를 만들면 한 번 그것으로 나무를 패면 도끼 자루가 다 부러져 나간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우리 오늘은 산에 가서 도끼 자루를 좀 찍어보자고 그랬대요. 그리고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중턱에 보니까 그 바위 틈에 곧게 자란 좋은 도끼 자루 될 만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저걸 찍어서 도끼 자루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시원한 수박도 먹고 물도 먹죠. 너무 다리 아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힘든 골짜기를 오르고 올라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한 참나무를 보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저걸 찍어라 라고 말합니다. 손자가 심드렁해서 얘기를 해요. 저런 나무는 저 산 밑에도 있었는데요, 저 나무 그늘 속에도 있었고 바위 틈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왜 하필 이 높은 곳에 와서 똑같은 저 참나무를 찍으라는 겁니까? 저 다리 아파 죽겠어요. 목말라요. 그때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아니하고 자란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같은 이름의 참나무이지만은 비바람을 많이 맞으며 오래 버텨낸 나무라야만 쓸만한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이것이 옛날 어르신들이 손자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 쓰임받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결국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다듬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시험과 고난 앞에 사람들은 크게 4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MBTI는 아니지만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들으면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시험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떻게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자신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설교에 의하면
이런 회피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돕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것은 결코 돕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원망형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데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도 안 좋아졌냐며 상황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파괴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세 번째는 비관형이에요. 연속되는 믿음의 시험, 고난 때문에 아예 낙심하여 주저앉아 기도도 못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은 낙관형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험 당한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우직하게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낙관형 성도만이 시험의 유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의 상황만 보지 말고 시험과 고난 너머의 유익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인내를 체화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시험과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며 시험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